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실 오늘 예배가 많이 기대가 됐고 또 하나님이 전하실 이 말씀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를 위해서 묵상을 할 때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짧은 12구절의 말씀을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본 것 같아요. 1절부터 12절까지 쭉 훑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빨려 들어갔었고, 이 말씀 안에서 각 짧은 12구절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 6가지의 주제를 잡았어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6가지의 주제를 잡았고, 이걸 오늘 다 하려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거는 2번으로 나눠야겠다 해서 2023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이 본문으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다 차서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틀 안에서 6가지의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즉 6가지의 주제라는 것은 6가지의 대지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개, 다음 주에 3개를 다루면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사건 안에 짧은 이 사실은 그 뒤에까지도 계속 그 부르심의 내용이 있지만요, 이 핵심 구절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이 넘어가길 전에 되새기기 원하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 2024년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과하게 해석해도 될 만큼 우리 스스로에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의 사건으로 재해석할 거고,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현대 모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데 대체 그게 어떤 부르심인지, 또한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한 그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로 좀 나눌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각 6가지의 대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원적인 이유이면서도 가장 첫 번째에서 다루어야 되는 대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주 근원적이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봉독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는 봤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전체는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시죠?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시죠? 혹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40년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다가요, 잠깐 왕궁 마당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갔었는데, 애굽의 이 감독관들이 히브리인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뿌리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감독자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숨겨뒀는데 그 일이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너가 내 감독관을 죽였으니 널 죽이겠다라고 화를 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성경은 많은 얘기를 스킵하는데요, 모세가 그거에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 쪽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디안 쪽에 도망을 갔는데, 또 제주도 좋아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됐는데, 그 이드로가 모세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40년을 살아요.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80세거든요. 그것으로 따졌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있었다가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양떼를 치는,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평범한 삶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가 한 1, 2년 정도, 아니 한 5년 정도, 아니 한 10년 정도까지야 산다고 하면 아직 뿌리가 왕자로 남아있겠죠. 근데 한 40년 정도를 목동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뿌리부터가 이제 아마, 오늘 좀 이 표현을 쓸 건데, 평범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어느새 좀 잊어버릴 것이고, 그 삶에, 그 십보라와 아이를 낳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아주 평범한 삶에 물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하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굉장히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요, 그 양떼가 이제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그쪽으로 계속 그들을 인도하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면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가 어느 곳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였죠? 네,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여러분, 이 호렙산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들어봤죠? 시내산의 다른 표현이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르게 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양을 치고 있다가 우연찮게 어느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시내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은 어디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이르게 된 곳이 어디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앞에 강림하셔서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온 장소예요. 전무후무한 장소죠. 이 창조가 나서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던 유일한 산이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로 택하신 이 시내산에 지금 모세가 우연찮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양을 치려다가 우연찮게 호렙산에 이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더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즉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가 지금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돼서 그를 우연찮게 호렙산에 이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평범한 인생을 40년 동안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됐어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하심이 있는 장소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지금 모세를 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첫 번째 대제에도 이미 답이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그와 은밀하고 깊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로 택하신 그 산에서 모세를 은밀하고 깊게 만나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즉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함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호렙산으로 그를 불렀을까요? 그렇죠. 오늘 대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그를 불렀고요. 또한 그를 만나서 깊은 와중에 그에게 명하셨던 그 일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죠? 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세는 평범하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육신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양을 치고 있던 자를 호렙산으로 불러서요, 다른 것을 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2절까지 이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명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모세야, 너가 지금은 이드로의 양떼를, 곧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지만 이제는 나의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 너를 이 호렙산으로 불렀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제가 과하게 해석했다고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사람의 양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하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이건 대조적으로 엄청난 타이밍에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성경의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방식은요,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평범한 나날을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도요, 그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인간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빌려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물고기를 너희가 잡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레파토리가 어디에서 또 보이나요? 이미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의 장면은 마치 베드로와 하나님, 예수님의 장면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그를 불러서, 즉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뭔가를 깊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너 자신과 세상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일을 위해 부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었다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양을 치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을 명하시기 위해서, 즉 당신의 일을 명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호렙입니다. 이 호렙이 이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장소에서 뭘 시키시냐면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드세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 즉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단락, 즉 제가 나눈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분명하게 말할 것이에요. 이제 이번 연도 2번밖에 안 남았으니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죠?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일과 세상의 일을 위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과 하늘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 즉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나아갈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한 모세를 인도하는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200%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당신의 역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는 게 건강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모세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다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어떤 장소였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하심이 있는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흥미롭죠?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날 어떤 호렙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강림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하심이 있는 어떠한 호렙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하신 부르신 자들을, 상당히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교회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어떠한 교회를 타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 거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지만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호렙으로 부르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누군가에게는 모태신앙 때부터 출석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 때부터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군가에게 완전한 새로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세가 사실은 지금 미디안에 가게 된 것은요,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의 인생의 살인이라는 가장 어둠의 사건이 일어나고 피난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지금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가 미디안에 이르게 되고 그 미디안에서 새로운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머물고 임하시는, 즉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 꼭 교회라는 단어라고 제가 이것을 국한시키진 않겠습니다. 어떤 선교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도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뿌리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모태신앙 때부터 다니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새롭게 가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 때부터 다니던 교회든 새로운 교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거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죠. 그리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즉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물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깊게 만나시고 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신다는 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절대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인생은 없게 될 것이에요.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호렙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절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없게 될 것입니다. 평생 80년 인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양에 관심은 없게 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눈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저와 여러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교통이 있는 그 교회로 왜 움직이실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닌 이상 모든 세상은 자신의 일, 자신의 양떼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사실은 크리스찬들도 지금 다 자신의 양떼를 위해 살고 있죠.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의 80% 이상이, 저는 그 20%가 어떤 사람들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80% 이상이 평범한 삶을 꿈꾸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도요, 난 여전히 내게 놓여있는 10명의 양을 잘 키우는 걸로 내 인생을 마감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움직이시고 왜 그 교회에서 새로운 음성을 더하시니, 왜 그 호렙을 허락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40년 동안 시브라와 아들을 낳고 이두로의 양떼를 쳤던 모세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냥 편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뜨는 해를 보고요, 양을 치다가 배고프면 먹고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인생이 80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80세 된 모든 것이 고착된 이 모세를요, 당신의 일을 위해 지금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 신의 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 즉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양을 위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로 부르신다는 것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교회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교회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호렙으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다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지금 그 호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직 그 호렙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 찾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말하고 싶은 그 호렙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 뿌리 깊게 흔들려서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그 공동체와 교회와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곳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의도치 않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 이쯤에서 자르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아니 모세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모세보다 지금 더 높은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받은 부르심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만의 부르심을 받은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가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일시적으로만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 한 시대에서만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지각과 성경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성경을 피면 모세보다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낫지 못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그 권세를 얻지를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칭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 이상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평범한 나날에 고착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안락을 위해 우리가 치고 있던 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사람들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양떼를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양떼에 관심을 갖기 원하고 그 양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호렙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왜냐? 그냥 습관적인 생활 양식으로 머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확실한 메시지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와 이제 모세 큰일 났네. 인생 좀 속된 말 인생 족쳤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그 오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고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교통하심 있는 교회로 옮겨질 수도 있고 아직 옮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가 있는 장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게 하십니다. 즉 당신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양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떼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광경을 보이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큰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광경을 보이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떠한 단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큰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뭔가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표현을 봅시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떨기나무가 뭔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타지를 않아서, 여기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간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저도 사실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2시간 받지만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즉, 왜 떨기나무를 택하셨고, 왜 불을 택하셨고, 왜 타지 않는 이 광경을 택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큰 광경을 보이신 이 방법을 통해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너무 큰 광경을 봤다고 얘기했죠. 즉, 큰 광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큰 광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고, 모세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럼 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하나님이 왜 그럼 이 큰 광경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요? 네, 이것은 앞에 말한 그 부르심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너무나 큰 광경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기 위함이고,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부터 나타난 그 음성이 진실로 유일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증하기 위함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증하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큰 광경을 통하여서 이 큰 광경을 행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신 거고요. 또한 그 큰 광경을 통해 그 안에서 나타난 명령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 큰 광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아시나요? 뇌리에 박히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 큰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지금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심리와 그의 육신과 영혼과 전인격 모든 것에 이 부르심을 새기신 것이에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모세에게 큰 광경을 보이신 것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큰 광경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큰 광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걸 알게 되면요, 누가 뭐래 그래도 여러분을 확신하겠죠.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누구도 모세를 증언해 줄 사람이 없죠. 하지만 모세는 그 증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큰 광경이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즉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요, 즉 특별하게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광경을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 큰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견고케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부르심과 그 계획이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안에 확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시키기 위해 큰 광경을 보이신 것을 다 동의하시죠? 제 얘기가 과한 게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날 하나님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행하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늘날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큰 광경을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질문.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광경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놀라운 꿈과 환상이 보이는 것일까요? 예언을 하는 것일까요?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도 엄청난 광경이 되겠죠. 저 자다가 천사 한번 만나면 저 엄청난 부르심으로 확신할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갑자기 아프리카로 간다? 저 확신할 것 같아요. 이것도 큰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에 비하면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가 진실로 오늘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놀라운 큰 광경이에요.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부르시기 위해,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확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제일 큰 광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붙는 것이 더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한 것이 더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지각이 있다면 우리는 뭘 대답해야 될지 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막 계속 눈물이 난 게 사실 이 부분 때문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모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확증시키기 원하시고 그 부르심을 확증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큰 광경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나에겐 부르심이 아직도 없고 나에겐 왜 하나님 큰 광경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과 같은 큰 광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확증시키지 않으세요. 오늘날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큰 광경은요,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건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요, 확실히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앞에 떨기나무로 나타났던 것처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 것이요,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신 것이요. 이 세상에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을 보는 것보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영광의 광채로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광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가, 그게 얼마나 큰 광경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광경을 보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선포하게 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로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광경을 통해 확증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확증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큰 광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보다 몇 천 배, 몇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이 큰 광경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큰 광경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큰 광경을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 즉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미 또한 큰 광경을 보이셨고 또한 보이시기 원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생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큰 광경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못 박히신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것이 큰 광경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도마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눈앞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봤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임을, 내가 인간의 삶에서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큰 광경은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광경이에요. 우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누가복음이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큰 광경으로 확증시키세요. 즉 우리가 그 큰 광경을 봄으로 인해 나에게 이 부르심이 이미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 큰 광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더 큰 광경을 이미 보이셨고 이미 그 광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을 이미 확증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큰 광경을 보이시는데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내주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사건은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임한 사건보다 훨씬 더 큰 광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 큰 광경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떨기나무에 임한 타지 않는 불과 가장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광경을 보이셨을 때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셨죠. 여러분, 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성령이 생각나시죠. 왜냐? 성경에서 성령은 불로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은 불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끔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표현되지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로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첫 번째로 임했을 때 뭐가 임했죠? 그렇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를 보았을 때요, 마치 모세와 같이 큰 광경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을 모세와 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셨죠? 재밌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셨죠? 우리 안에 거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탔나요? 지금 성령은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제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나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태울 뿐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정말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광경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광경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육신의 사건과 성령의 성전 삼은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감격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한 타지 않는 불은요, 그 큰 광경은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의 임재, 이 큰 광경을 위한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큰 광경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난 아직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어. 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 난 아직 뭔가 말씀이 잘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냥 내 양떼를 치면서 살래. 핑계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증거를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은 있는데 나는 내 양떼를 치겠다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발견했던 모세는요, 하나님을 위해 전향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겠다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좀 앞서 나갔지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크리스찬, 즉 모세와 같이 부르시는 크리스찬은 사실 특정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했지만 모세와 같이 부르는 크리스찬이란 거듭난 모든 신자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는 모세와 같이 그 이상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왜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느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이 큰 광경을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던지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큰 광경을요,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큰,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가장 최고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를, 즉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이 전환되지 않는지 압니까? 이 세 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별로 큰 감흥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광경을 보이시기 원하세요. 제가 왜 보이시기 원한다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어 성육신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내주의 사건을 보고 있지만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큰 광경을 봤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성육신과 부활과 성령의 내주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 그걸 보았다 하더라도요, 그 큰 광경을 정말 큰 광경으로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부르심이 확증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큰 광경을 보게 하기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의 사건으로 이게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정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확증된 이 부르심이요, 도무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안에 확증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많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요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민족, 내 주변,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떨기나무 앞에서 이 음성을 들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어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것을 위해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이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제자 삼는 것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것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양 무리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 부르심을 확증시키 큰 광경에 우리가 매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성육신이, 성령의 내주가 내게 큰 감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 부활한 육신을 눈앞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아마 신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영생을 위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생을 위해 여러분 아마 모든 것을 드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치광이처럼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생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앞에서 성령의 임재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같이 특별한 자만 부르심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의 얘기를 통해 확증시키는 것,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나 언제 받았을까?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큰 광경을 통해 너는 확증을 받았어. 내가 성육신한 사건과 내가 부활한 사건을 넌 큰 광경으로 그 부르심의 확증을 받았어. 여러분, 환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임한다고 믿는다면 전도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셔야 돼요. 2023년 마지막에 이 부르심을 새롭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새롭게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더 큰 광경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집 앞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면 그때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어요?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서야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것과 꿈과는 상관없이 이미 성경을 열면 더 큰 광경을 우리는 매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더 매료돼야 돼요. 뭘 더 확증시켜달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미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 사인을 안 주셨잖아요. 사인을 주시면 전도할게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로 사인이 내려줬는데. 양채같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와 같이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싶으니까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셨어요.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니 우리가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광경을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마리아의 자궁 안에 들어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그분이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 그분을 통해 우리에는 성령이 임하신 이 모든 사건을요, 성경을 열면 매일 그 큰 광경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부르심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세고,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고, 하나님 모세보다 더 풍성한 방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천국 문이 열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 생명책이 기록된 한 명의 양이 돌아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그 큰 광경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성취하는 그 큰 광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죠. 내 눈앞에 나타난 떨기나무로 받아들이셔야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큰 광경을 믿게 하셨잖아요. 이 큰 광경이 내 사건임을, 내 눈앞에 나타난 사건임을, 이게 나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받아들이셨나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 이상 그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위해, 더 이상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위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자로 이미 부르심이 확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삶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그 뿌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전제로 있어야 돼요. 내 친구와 내 배우자와 내 삶의 모든 꿈을 이뤄가는 모든 순간에도요, 내 눈앞에는 늘 그 큰 광경이 아른거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오고,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될 만큼 너무나 큰 로맨스를 느끼는 어느 날이 오더라도요, 내 눈앞에 늘 그 모든 것이 이상되는 큰 광경,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손신과 그분을 함께할 날 그 큰 광경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의 양을 쳐야 되는 이 부르심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고민이 되네요. 지금 세 번째 대지를 다음 주로 넘길지 끝낼지 그냥 끝내겠습니다. 뭐든지 여운이 남는 게 좋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신다. 아멘.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명의 크리스찬을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통하심을 통해 인생에 아주 고착되어 있던 뿌리가 흔들리는 그 장소로 그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의 평생에 부인할 수 없도록 큰 광경을 통해 그에게 확증시키세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모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큰 광경을 보고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됐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광경, 즉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그 성령의 은혜를요, 가장 큰 사건으로 여긴 자는요, 그분 앞에 반드시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생략해도 되겠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옛사람을 정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너의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의 흔적, 삶의 발자취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다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 여러분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은 신이에요. 즉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든 이 신은 거기에 발자취를 남기고요, 우리가 선의 자리에 있든 그 선의 발자취는 우리의 신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요, 이제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 알았고 내가 주인임을 알았고 내 계획을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걸 너가 알게 됐다면 더 이상 너 자신과 너 자신의 양과 너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으로 네가 행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을 얘기해요. 즉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다시 태어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이 씻어준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그분의 삶과 말씀이 주인 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과 도구에 합당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기서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다음 스텝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영광의 부르심과 이 도구의 확증이 된 것은요, 그가 신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이미 부르셨고 이미 큰 광경을 보이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과 그 도구의 확증의 도구가 되기 원한다면요, 오늘 미련 없이 옛사람의 신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닮지 않은 모든 신을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다음 스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음 명령이 주어질 것이, 그것은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다음 명령이, 다음 약속이 또한 그 위에 진짜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펼쳐지지 않을 것 같나요? 이 부르심을,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더라도 내일 동일한 삶이 펼쳐질 것 같나요? 여러분, 한 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확실히 믿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옛사람의 신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다가오기 전주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꼭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여러분은 모세보다 위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모세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세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모세는 더 낮은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큰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모세보다 더 확실한 전향을 일으켜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줄 믿습니다.